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주변에는 기분 전환하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또 더 좋은 것을 더 재밌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성공한 인생,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런 즐거움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라고 탁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 그런데 만족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봤느냐? 전도자 솔로몬은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연구까지 하면서 그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헛된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내가 한번 즐거운 게 뭔지 한번 뿌리를 뽑아보겠다 하고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가 추구한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냐? 만족이 없었다. 아무런 만족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2절에서는 웃는 것도 미친 거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단언을 해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웃고 즐기고 그런데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세속적인 쾌락은 일시적인 웃음은 주고 일시적인 기쁨은 주지만 그 웃음과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그 웃음만큼이나 그 기쁨만큼이나 정말 극심한 허탈감, 공허함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삶의 끝은요, 언제나 결국은 허무할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지 알아보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3절에는 술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붙잡고 늘어져 보기도 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를 해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쾌락을 다 도전을 해봐요.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까지 하면서 즐거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간의 그 허무함,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일 인생의 목적을 그러한 즐거움에 둔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 취해서 허무함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결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 열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해본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를 합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 집도 포도원도 동산도 과원도 연못도 만들어 봤어요. 수많은 남녀 종들도 놓고 부려봤어요. 가축대도 누구보다 많이, 은과 금도 누구보다 많이, 처첩들도 누구보다 많이 두고 누려봤어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그 나라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강했습니다.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는요 엄청 성공한 나라고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가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보다 큰 번영을 이루고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졌고 또 상상하지 못한 즐거움들을 다 누렸다고 말해요. 9절 10절에. 그것도 부당하게 취한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이룬 번영이에요. 정당하게 이룬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욕망이 그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같습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더 많이 조금만 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탐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일, 모든 수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헛되고 아무 보람이 없는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 말년에 그는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에 이런 솔로몬과 같은 깊은 허무함, 후회에 빠진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모든 것을 다 즐겨봤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 이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즐겨나 보자. 그러다 죽으면 끝이고 뭐. 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최후에 웃으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무심히 TV 광고를 보다가 그 광고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딱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빈 공간을 이 광고들이 공략을 해서 자신의 물건을 판다든가 서비스를 팔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 회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하지만 내용은 그건 거예요. 그리고 당신 생활 속에서 중요한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
중요한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 이거를 전제로 모든 광고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자기 회사 차를 집어넣어요. 자기 회사 냉장고를 집어넣어요. 자기 회사 TV를 집어넣어요. 화장품을 집어넣어요. 그 빈자리에다가. 그러면 너의 삶이 완벽해질 거야. 이것이 요즘 광고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TV를 가끔 보시면 유심히 광고를 보세요. 꼭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차를 딱 집어넣어요. 쾌청한 하늘을 배경으로 산악도로를 멋지게 차를 몰아서 달리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당신이 작년에 산 휴대폰 이제 구닥다리야.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없어. 핸드폰으로. 정말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하는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요, 이런 상품, 서비스,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광고와 세상 소비주의에,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적적하고 요즘 말로 꿀꿀하고 답답하다 하면 뭔가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가든 뭐 인터넷으로 하든 전화를 사든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판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생의 물건들을 끝없이 뭔가 새롭게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최신 제품을 사려고 계속 빚을 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샀으면 빚을 져서라도 샀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또 부족할까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을까요? 그냥 배부른 한 끼 식사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 행복하고 잠시 만족하는데 그 느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그냥 한 끼 먹고 마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세속에 소비하느라고 바쁜 그 잔치상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인생입니다. 높은 명예, 권력, 똑똑함, 많은 부와 명예, 재물,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위풍당당한 거예요. 지금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왕, 부자였던 사람, 나쁜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만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철저한 허무, 철저한 후회만 남았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이 기록들,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에 속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성장이고 참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전도자의 이 고백이 내 인생의 똑같은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